자, 오늘 이야기 야곱과 에서 가운데 있었던 그 갈등과 어려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입니다. 이 형 에서가 크게 분노하죠. 내가 저놈을, 아버지만 안 계시면 내가 저놈을 반드시 내가 손보겠다. 아주 분노에 차 있던 에서였습니다. 자, 그런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는 야곱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잘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품에 안고 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마마보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집에 장막에 있는 것도 좋아하고 집안에서 그 따뜻한 그 장막 밑에서 그 온실에서 키워진 화초 같다고 할까요? 그런 야곱이요, 이제 홀로 걷는 그 광야길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의지할 것 없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절망이 가득 찼던 그 광야길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그 야곱의 생애가 그 희망찬 미래로 보이지 않고 어떡하지 막막하기만 한 그 암울한 미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거짓말의 대가로 가족을 떠나 홀로 도망치는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 광야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캄캄한 들판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합니다. 그 불안감 속에 지쳐 잠들었던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그가 꿈을 꾸는데 오늘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엄청난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겠죠. 처절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복을 가로채기는 했지만 복을 받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었던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지금 외삼촌 집으로 떠나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다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집에서 충분히 그 살림살이를 갖고 나온 것 같지 않죠? 돌베개를 벨 것 아니라 가지고 왔던 무슨 잠자리를 등에 지고 간다든지 해서 그것을 베고 자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미처 갖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 그 외롭고 처량했던 돌베개를 벤 그곳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꾀요, 그렇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유혹해서 장자권을 샀던 그 잔꾀가 있었던 야곱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 그 조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었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내가 받고야 말이라 하는 그의 모든 계획이 산산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던 야곱이여 철저히 무력해졌던 그 순간이요,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통해서 네가 자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하늘로부터 땅까지 내려왔던 그 사닥다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곱은 그 쫓겨가듯 도망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요? 내가 왜 이런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신세 한탄조차도 하지 못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꿈을 통하여서 네가 누운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정말 살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우리를, 외치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끈을 다시 이어주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와 단절된 게 아니라 나는 너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절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고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먼저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참 놀랍습니다. 야곱아, 너 어떡하다가 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느냐, 이 괘씸한 놈아, 그러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것이요, 이 야곱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이 그렇게 꾸중한다고, 하나님이 책망한다고, 아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할 것 같지 않은 거죠. 오히려 지금 외로운 이 야곱, 마음이 무너져 내린 이 야곱이요, 앞으로의 그 행보를 알 수 없고 불안한 이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를 먼저 위로하시더라는 겁니다. 책망은 어쩌면 이를 향한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그 이후에 있어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외삼촌 라반에게 오히려 더 야곱이 속아서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은 그가 저질렀던 일에 대한 그 결과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무서운 책망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건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정죄가 아닌 언약과 위로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억장이 무너지고 내가 비록 잘못해서 이 쫓김을 당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가정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했다면 갈대아 우르에서도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땅을 옮겨야 복을 주실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이게 지역신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지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땅에 거기에 있어야 복을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의 당시의 생각은. 아브라함도 그 땅을 떠나면 안 됐죠. 이삭,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떠나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가지 마라 하는 것도 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그 땅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일 만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했던 그 야곱이 땅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땅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거죠. 내가 땅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죠?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이 광야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가능성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던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기대를 걸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 네 가지 약속이요, 홀로 낯선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의 보증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아무 공로도 없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떠나지 않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잠을 깼던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여기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다 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장막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죠. 야곱이 지금 도망쳐 나온 광야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광야입니다. 황량한 광야입니다. 푹신한 침대가 있는 곳이 아니라 차가운 돌베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관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여전히 위협적인 환경일 수 있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나의 삶의 환경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아무것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 남담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가 뭘로 변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광야가 하나님의 집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야곱이 그 저주받은 광야의 땅, 정말 자기가 벌받고 있는 것 같은 그 광야의 땅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 현실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가 그곳에서 기둥을 세우고 자기가 가져왔던 기름을 부어 제사를 지냅니다. 당시 이 기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기름이 아니라 이 기름은 현찰과 같이 물건을 사고 팔 때 통용하던 기름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야곱은요, 돈 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얼마나 그 땅에서 부욕해 하시고 번성케 하는지를 봤으니까 이 야곱은 그 복을 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가 어쩌면 그 여행길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그 기름을 그 자리에서 붓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할 수 있고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을 그 기둥 가운데 부으면서 하나님, 이 기름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프고 피하고 싶은 그 상처의 돌베개가, 그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의 증표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며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입니다 라고 그 간증하며 그 기름을 그 가운데 붓고 서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하고 싶은 상처가 있습니까? 내가 피하고 싶은 환경이 있습니까? 내가 절대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필요한 분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나의 삶을, 또 나의 시간을,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드릴 때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광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서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세였고 여전히 부모님과 또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갈 길을 걱정하지 않도록, 어떻게 행할지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